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8장 15절. 8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오늘은 양자된 성도의 특권과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들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에 복된 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더욱 감사합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을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항상 보호해 주시고 주님을 섬기며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이루하며 서로 돕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 로마서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단어를 뜻을 좀 알고 성경을 읽고 또 들으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것을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양자되는 영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양자. 이것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지난번에 들으셨죠?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 순간에 양자되는 영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쉽죠? 이렇게. 그래서 양자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구원. 이와 같이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뜻의 단어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8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 이 구원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혼이 구원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가서 보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뭐를 구원을 받았어요?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어떻게 혼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정의가 있다고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인이 구원 받으면은 마지막 때에 예비하신
우리가 마지막을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속.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구속은 노예 상태에 있었던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몸값으로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뜻이에요. 구원이나 같은 뜻인데 이렇게 구속을 단어를 쓰는 것은 노예 상태에 있던 죄인,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몸값을 몸으로 죽으시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구속이라는 말씀이.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0장 28절로 가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으니까요. 본문 말씀을 표해 놓으시고 다시 오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시작하는 마태복음 페이지 수로는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더라.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죄사함이라는 말은 죄가 제거되지는 못했지만 용서되었다는 뜻으로서 구속과는 구분되는 용어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다음 시간이 있으면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10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416페이지로 가서 보시면은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을게요.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죄가 완전하게 제거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동물의 피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로 화해. 여러분들 싸우고 나서 화해해야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성경에서 화해라는 것은 적대 관계가 청산되고 호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몇 장 앞에 가면 있죠? 로마서 5장 10절.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여기서 구원이 나오죠. 화해. 화해를 이루게 하는 것은 화목 제물로서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관계했던 그 관계를 이제 친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전가,
정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성경의 정가. 정가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준다는 뜻. 예.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 5장 21절. 3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5장 21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겨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에게 넘기시는 법률적인 행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죄값을 지불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죄값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불해 놓으신 것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값으로 우리가 죽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 의롭게 됨. 의롭게 됨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정가를 근거로 선언하시는 법률적 행위로서 죄인이 자기에게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중생 많이 들어보셨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이 중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중생은 쉽게 말하면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나는 거. 새로운 출생, 두 번째 출생을 말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죠.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새로운 거듭남,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찾아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죽어있던 영을 살리심으로 우리가 죄인인 그 영이 다시 살아남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에 의해 새 사람이 형성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중생하면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거룩하게 됨. 그래서 이걸 거룩하게 됨 하니까 일반 기성교회에서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됨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와 같이 거룩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즉 성화, 영어로 말하면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된다는 뜻으로서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룩하게 되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성결을 유지하며 몸이 구속될 때에 온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죠. 자, 여덟 번째, 양자됨.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양자됨. 이 말씀은 본문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양자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죄인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선포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닌 사람을 아들로 받아들이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1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장 뒤로 넘으시면은 에베소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1장 5절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예,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상속자, 성인인 아들로 입양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과 함께 양자됨은 죄인의 변화된 지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8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 뭐죠? 구속, 그 다음에 화해, 그 다음에 정가, 그 다음에 의롭게 됨,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됨, 마지막에 양자됨. 이러한 단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은 구원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자됨의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 헬라어로는 아들의 쥐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의 쥐. 그래서 양자됨에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타국인 혹은 친자식이 아닌 사람을 가정에서 아들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2번째, 아들을 상속자로 인정하는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의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2번째 의미에서 볼 때 양자됨은 일종의 성인식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양자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지위와 연결되어 있으며,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겠지요. 그 조건 첫 번째, 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남과 동시에 성령에 의해, 우리가 거듭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아 연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양자가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2번째, 구원을 받자 말자 곧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인정을 받는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이 복이.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앞으로 몇 장 넘겨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장 넘기면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 있습니다. 어떠한 복인지 보겠습니다. 26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28절.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하나이기 때문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되다라고 운동을 하죠. 그런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많이 찾으니까 좀 힘들죠. 고린도전서 12장 앞으로 좀 넘기십시오. 12장 13절 325페이지 앞으로 몇 장 넘기시면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여기를 잘 보세요.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우리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된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영적으로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자, 그러면은 양자가 되는 시기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을 입양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찾아보지 않고 말씀을 드리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한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또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요한일서 3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445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3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그대로,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까? 구원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즉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될 때,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공중에 임하실 때 우리를 데리러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휴거될 때, 예수님이 몇 년을 사셨죠? 33년 반. 그래서 예수님의 33년 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이 먹은 사람이나 나이 안 먹은 사람이나 똑같이 변모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이걸 안 봤기 때문에 모르시지만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듣고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그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하도록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실제로 양자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게 될 부활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부활 때.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중 들림을 받을 때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제 이렇게 근거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휴거될 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양자됨의 표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자됨의 표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양자됨으로 인하여 동시에 그 성도가 아들의 지위를 얻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인 양자된 성도의 특권과 책임이라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자의 특권과 책임,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특권과 책임이 있겠죠. 자, 먼저 양자의 특권이란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하나님도 없었던 이방인에게, 우리가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며 또 아버지와 아들과의 친근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자상하신 돌보심과 또 보호의 대상이 되며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직업과 건강 등 기타 등등 생계에 관한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면은 어렸을 때 다 돌봐주시죠. 돌봐주죠.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직업, 건강, 생계에 관한 모든 것을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돌봐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필요한 것만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며 하나님의 가족 모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하고 그다음 2세, 그다음에 3세가 함께 살죠. 그런 가족.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개인의 가족이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또 영원한 세상에서 자녀답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도 또 알고 보면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자, 다섯 번째로 그러나 잘못 살고 잘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잘못하면은 해초리 들고 때리죠. 지금은 그 해초리 들고 뚫으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자녀 협박하고 폭행했다고 또 벌을 받죠. 근데 성경에는요, 말을 안 듣는 자녀에게 해초리를 들으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말을 안 들을 때에는, 잘 들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면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해초를 들어요. 그것이 징계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그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참된 증거입니다. 이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잘못 살아가는데 너희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라 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자녀가 아니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늘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잘못 가면 위험한 데 가면은 매초리를 때려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는 죄인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만 징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도 징계를 해요. 그것은 그 징계하는 목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기 멋대로 산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옥의 형벌로부터 피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걸 몰라요 또.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향한 징계의 목적은 그 성도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것들을 더욱 사모하게 하고 더욱 겸손하게 하며 또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거나 또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것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자, 여섯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이고요. 일곱 번째로 또 하나님의 유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유업, 나중에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유업이라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에 두셨으니 베드로전서 1장 4절이죠. 이것은 우리가 잘 살든 뭘 사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거듭을 나게 되면은 저 영원한 세계에서 사는 그 유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유업은 세잔하지 않는 유업, 썩지 않는 유업, 더럽지 않는 그 유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양자의 책임이란 무엇인가? 책임이 또 있겠죠. 양자의 책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늘나라 왕족의 일원인 성도는 왕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아들이 그냥 마음대로 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욕 먹어요? 대통령이 욕 먹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도 되지도 않는데 아들들이 뭐 잘못해가지고 그냥 막 대통령 되기 위한 그 길을 막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에게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왕족의 일원인 성도는 왕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위와 신분에 걸맞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함부로 그냥 뭐 어디 가서 함부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그 특권, 책임지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은 가족 안에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며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에 꼭 성경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
그러니까 한 가족의 자녀가 자기 집에 마음대로 들어 다닐 수가 있고 또 마음대로 어느 때든 아버지를 뵐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임재 계신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었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는 어떤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말고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을 소유해야 하며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며 또 우리는 위대하고 명예로운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여러분이 받은 영은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구원을 상실하지나 않을까, 잘못 살아가지고 또 내가 버림받지나 않을까, 또 내가 실족하지나 않을까, 온갖 것들이 두려워서 구원을 잘 유지해야 하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잘 살든 뭘 살든. 그러나 못 살면 나중에 어때는 것이 나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러한 두려워하는 영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 되는 영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셔야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입양법에 따르면은 실제 그런답니다. 양자는 한번 입양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면은 다시는 그것을 파기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 자녀로 입양하면은 그 자식에게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상속권이 보장이 되고 친자와 차별이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친자는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낳지 않았지만은. 이런 점에서 입양 관련 법률이 친자 관계 법률보다 그 구속력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입양한 그 양자는 친자식이라 다름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양자의 상속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부잣집에 친자와 양자가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얘들이 유산으로 말다툼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양자가 그 친아들한테 하는 말이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주장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친자가 하는 말이 자식 봐라 건방지네. 그래서 그 친자가 하는 말이 양자에게 하는 말이 묻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그러니까 그 친자가 양자에게 왜 그러냐고 묻자 양자가 하는 말이 너는 네 아버지 어머니가 싫건 좋건 어쩔 수 없이 자식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어쩔 수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자식으로 없었지만은 나는 양자가 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서 나를 자식으로 택했으니까 그렇지 않느냐고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친자가 꼼짝 못한다는 그런 말씀, 그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많은 진리를 내포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양자는 값을 치르고 사들인 자식이에요. 설사 길에 버려진
아이를 주어다가 법적으로 양자 삼아 키웠다고 하더라도, 주서 키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 값을 주고 산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낳은 자식은 얻은 자식이지만 주워온 자식은 희생을 각오하고 데려온 자식이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을 양자 삼으신 주님이야말로 실로 엄청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입양된 쥐인은 위대하고 명예스러운 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양자로, 즉 자녀로 택하셨음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그래서 이름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부르잖아요.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렇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참말로 구원받아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8장 14절. (8장 14절) 본문 말씀 그 앞에가 있죠.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아들들이니라. 아들들이니라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들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 계속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안내를 하시며 결국에는 여러분을 하늘의 본향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어디예요? 하늘에 가는 거.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나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은 어떠한 강제적인 성격을 띈 것이지 여러분이 인도하심을 받고 안 받고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또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구원받은 여러분이 받은 영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구원을 상실하지 않을까 또 버림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워 떠는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이 구절에서 성령은 신격의 제3위로서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위,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증인으로서 영, 즉 믿는 사람 안에 공기처럼 채워져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는 증인으로서 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라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된 그 누구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이상 여러분에게 하늘의 유업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게 될 유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받게 될 유업은 베드로전서에서 언급되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에 두셨으니라고 아까 말씀을 내가 드렸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에서 유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유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 함께 구원 받으신 분들은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7절에서 언급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여러분의 이치인즉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이 받게 될 유업은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자로서 받게 될 천년 왕국에서의 유업을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휴거돼서 공중에 들림 받고 이 지상에 몇 년 대환란이 오죠? 7년 대환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 7년 대환. 그 대환란, 어려운 대환란을 하늘에서 우리는 피해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에 재림을 하게 돼요. 그때가 천년 왕국이 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많이 살아야 100년? 그런데 그 천년 왕국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오면은 이사야 그 성경에 보면은 어린 아이가 100살로 보인다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천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면서 유업을 받으면서 왕노릇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장차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세워질 때 그때는 땅을 유업으로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땅을 통치한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제주도에 사시니까 제주 도지사 있죠. 그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그 다음에 갑읍사무소 통장, 읍장. 그래서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은 자기가 이 세상 구원받고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동장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읍장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시장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도지사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도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 주님께서 오시기 전인 지금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또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우리가 즐겁게 살지를 못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고통 속에서 인내로 이겨내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힘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저를 어렵게 합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인내로서 우리가 이겨내면서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된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고난, 그 고난을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을 모르는 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게 될 유산에 대해서만 눈독을 들인다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공동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얼마 남지 않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된다면은 나중에 많은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세워질 때에 땅을 유업으로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열에 동참하는 것은 육신적인 부모, 자식 또는 형제간이라고 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물. 자, 그러면은 구원받지 않은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받고 멸망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나 혼자만 천년왕국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얼마 남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보면은 그 세월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세월, 그날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하며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되는 영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상고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휩싸여 실족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송가를 부르신 후에 우리 제주 성령 침례교회 총무로 수고를 하는 강명욱 형제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회개 보고를 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305장. 없이 살 수가 없네 내 구주 위한 보낸 기로 나를 구속하시니 그의 사랑으로 들배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영광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목소리 이없고 부족하면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뢰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른 내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을 네 열어주리오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길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